포항 사는 이은주님의 어린 시절 기억입니다. 엄마는 항상 색이 바랜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종일 일한 탓에 몸에서 늘 땀 냄새가 났습니다. 중학생이 되던 해에 아침이면 잠을 깨우던 엄마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가끔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모습을 보고 너무 슬펐습니다. 한쪽 손은 나무 막대기를 짚고 다른 손은 딸의 팔에 의지하며 모처럼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다며 엄마가 업어달라고 했습니다. 딸은 엄마를 등에 업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 오기에 학교 버스가 멈춰 서는 게 보였습니다. 급히 엄마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하고 막 뛰었습니다. 옷차림이 지저분하고 몸도 불편한 엄마를 학교 친구들이 보는 게 창피했습니다. 뛰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는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몇 초 동안에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깨달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엄마의 팔을 끼고 버스가 지나갈 때까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엄마는 딸아이의 손만 꽉 잡고 묵묵히 서 계셨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녀는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이 되고서도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사 청소부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버지가 창피하다고 아침에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상대 집안에 자기 부모님의 직업을 거짓말로 소개하는 애들이 많아요. 없어져야 하는 한국 문화이기는 합니다. 다른 나라는 가정환경 조사라는 게 없어요. 저도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유학을 했는데 이력서에 사진 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회사는 그런 거 없어요. 대학원 입학할 때도 가정 이력 쓰라는 내용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있어요. 초등학교 가정환경 조사서 질문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자신감에 똘똘 뭉친 짝꿍은 회사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빠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고민하다가 회사원이라고 썼어요. 중학교에서는 건설사 대표라고 썼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토지공사 공무원이라고 썼습니다. 대학교 가서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껴 기술자, 엔지니어라고 썼습니다. 회사 구직 원서에는 자영업이라고 썼습니다. 아빠는 한아빠인데 지 마음대로 직업이 수시로 바뀌어 멀쩡한 아빠를 죽였다 살렸다 합니다. 회사 경비면 나쁜 아빠인가요? 회사 사장이면 좋은 아빠인가요? 여권 없으면 나쁜 아빠인가요? 아빠 따라 해외여행 가면 좋은 아빠입니까? 쿠팡 택배 기사면 나쁜 아빠입니까? 변호사면 좋은 아빠예요? 강남의 김현장 로퍼 아빠들은 재판을 속이고 온 국민 등쳐먹는 사기꾼들입니다. 재판 비리 사실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사실을 밝히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 원하세요? 그런 부모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부모의 직업이 아니고 부모의 직업을 부끄러워한 자기 자신을 가장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부모는 별 볼일 없는 자녀라도 자랑스러워하지만 자식은 고생하는 부모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못난 자녀라도 사랑하지만 자식은 잘난 부모만 좋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상처에 관심이 많지만 자식은 부모의 타이틀에 관심이 많아요. 철없는 자식은 어릴 때는 부모의 발을 밟고 성인이 되면 부모의 마음을 밟고 삽니다. 고려 시대에 나이 많은 부모를 버리는 풍습에서 고려장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닙니다. 효를 중시했던 고려 시대에는 고려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어요. 현재는 고려장이 실제로 있어요. 그것도 최고 고려장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능동 서울 어린이 대공원 또는 서울역 광장에 자기 부모를 버리는 사람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요즘에는 최고 고려장입니다. 부모를 요양원에 버리잖아요. 실버타운에 버리고 해외여행 가서 버립니다. 살기 좋다고 이민 오라고 초청해서 재산 다 빼앗고 카나다 시내에 부모를 내다버린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한인교회가 도와줘서 부모는 쪽방에서 라면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80대 할머니가 효도 여행을 꿈꾸며 미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마중 나온 아들과 며느리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잠깐 갔는데 오지 않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공항에서 영어도 못하는데 해외여행은 처음입니다. 이틀 동안 노숙하다가 공항 직원이 도와줘서 한국으로 겨우겨우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요.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필리핀에 아들 따라갔다가 모텔에 혼자 남겨진 80대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돌아가셨다고 장례식 비용을 사기쳤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식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시대 율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가족 식사, 선물하기, 공연 관람, 부모님과 함께하는 산책 등 여러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보다도 저자의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잘하는 자가 잘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돼요. 살로메는 예수님의 12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께 와서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잘 봐주세요 하고 특별하게 생각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너무 성급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살로메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살로메를 아들의 출세를 바라는 욕심 많고 치맛바람이 센 여자로
압니다.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볼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상은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한 요청은 세속적인 청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두 아들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어머니의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살롬의 믿음대로 되었잖아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는 순교했어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최고의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신앙 덕에 야고보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집이 넉넉했고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녀는 자기 집을 기꺼이 예배 장소로 제공합니다. 그때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목숨을 내놓고 헌신한 것입니다. 비록 마가 요한이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낙오했지만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계속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은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아끼는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역시 어머니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성숙해졌습니다. 목회의 모범을 보여준 디모데는 어머니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를 소개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이 있던 연인이라고 씁니다. 디모데의 정직은 어머니의 정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깨끗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디모데의 경우는 그가 잘난 것보다 어머니가 훌륭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소에서 부모가 그를 일찍부터 유학시켰잖아요. 두 세계에서 살게 했어요. 헬라와 히브리 세상에서. 그래서 외국어로 공부시켰고 그는 헬라와 히브리 문화 두 가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 그 누구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대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부모 덕분에. 부모는 이렇게 힘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너희는 효도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종교인들,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면 부모님에게는 소홀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라. 기도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사랑 없는 것만이 아니고 부모에게 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다. 그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잘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하는 기도, 예배, 신앙생활은 다 가짜요.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자녀는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권위에도 순종하는 법을 몰라요. 직장에 가서도 상사에게 순종할 줄 모르고 어른을 만나도 복종할 줄 모르는 인간이 돼요. 이거 반항아가 되잖아요. 이런 자식 그 어디다가 쓸모가 있어요? 지도자 될 수 있겠어요? 남을 가르치면서 존경받는 사람 그거 될 수 있어요? 어림없는 소리. 부모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회사에 가서도 복종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이런 인간이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외모를 추구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를 존중하고 부모를 섬기도록 가르침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믿음은 결정이 돼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랐어요. 이집트에 가서 형제들과 제의할 때 이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있느냐? 그를 내게 데려와서 보이라.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뒤에도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내가 그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는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오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살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집안의 허드렛 일을 잘 도왔어요. 형들을 대신해서 양을 쳤습니다. 집과 전쟁터를 오가며 형들의 안부를 전했고 부모님을 안심시켰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버지에게 자기만 빼놓고 형들을 소개했어도 다윗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사랑한 요셉과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부모 사랑은 인간의 기본이에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 순 가짜들입니다. 그렇게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추운 겨울에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고 부탁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는 혼자 있고 딸은 유일한 가족입니다. 간호사가 수소문을 해서 연락처를 찾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이 흥분했습니다. 아빠를 그냥 돌아가시게 하면 안 돼요. 1년 전에 아빠와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 후로 아빠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빠에게 줄곧 용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아빠가 믿다고 말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가고 있습니다.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아빠를 이대로 돌아가시게 하면 안 돼요. 환자는 위급했고 혼수 상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딸은 병원에 도착했어요. 애수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간호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아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호사는 딸 곁에 가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딸은 대답했습니다.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녀를 병실로 데려갔어요. 딸은 시트에 얼굴을 묻고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슬픈 작별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던 간호사가 침대 책상 위에 있는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집어들고 읽었어요. 사랑하는 딸에게,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 또한 나를 용서하리라고 기대한다. 너도 나를 사랑한 줄 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가. 우리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많지 않아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요. 부모는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모는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부모를 사랑할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축할 수도 없고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누구와 나누어 가질 수도 없고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모았다가 나중에 시간이 많으면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서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가 24시간, 그건 동일합니다. 내가 한평생 사는 시간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공평하게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더 함께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늦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부모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입고 싶고 먹고 싶어요. 부모님은 사람이 아닙니까?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면 항상 너희나 먹어라, 나는 괜찮다 하지요. 정말 먹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자식에게 먹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포기해야 자녀가 더 입고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분수 퀴즈를 냈어요. 엄마, 아빠하고 형제가 5명이다. 식구가 7명이다. 7식구다. 저녁을 먹었다. 엄마가 케이크를 디저트로 준비했다. 식구가 7명이다.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케이크는 몇 분의 몇일까? 자신 있게 남자아이 하나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6분의 1이요. 선생님이 아쉬웠습니다. 식구가 7명이라니까 왜 6분의 1이야? 이 아이가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항상 안 먹어요. 부모의 계산법은 항상 자신을 빼놓는 것입니다. 부모의 포기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못된 자식들이 있어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항상 부모를 그런 존재로만 여기는 못된 놈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늘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어요. 아끼지 않아요.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려고 하세요. 언제나 부모님은 그런 분입니다. 부모는 내가 싫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무보수요. 부모는 월급이 없어요. 부모는 연봉도 없어요. 무보수요. 내가 싫다고 그만두고 이직할 수도 없어요. 부모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저 가정으로 이직할 수도 없어요. 싫다고 그만둘 수도 없고 이 자리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리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그리워합니다. 그분이 그립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나를 위해 당장이라도 죽어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부모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내 생명을 기꺼이 대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언제든 죽어줄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마음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다 쓸 것 같으면 책을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하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고 공생의 공적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그의 제자 요한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 앉은 병이를 일으키셨다, 눈먼 자를 뜨게 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운명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사랑, 부모 사랑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